저는 이번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목장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목자로 목장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목장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목장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신방을 임한 것 같습니다. 매년 시작되는 목장 신방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다른 해와 다른 더 큰 평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목장 모두 올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목장 가정 신방을 준비하며 나를 정하는 가운데 가정 신방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은 대배 말씀 중에 올해의 주제가 되는 축복하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으로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시며 축복은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목장 가정 신방을 준비시켜 주셨고, 저희 목장 가운데 신방을 꼭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가정에 이 말씀이 답이 되어 가정 신방을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불청 교구 신방이 있는 첫 주, 한 가정은 일주일 중에 정해진 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신방이 있는 날과 출근하는 날이 같아서 신방을 드리면 출근이 빠듯해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시어 신방을 잘 마치고 첫 신방을 열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은 아이들 집을 방문하며 일을 하는데 사정이 생겨 신방 요일이 바뀌고, 어떤 가정은 아예 졸업식으로 신방 요일이 바뀌었지만 다시 요일을 정해서 신방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1월달 등록 신방을 받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등록 신방 때 올해 주신 똑같은 말씀으로 2월 봄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로 신방 예배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신방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몇 년 전 이사했지만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이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맞추게 하셔서 이사 신방 예배는 아니지만 이사 신방 예배를 겸한 느낌으로 가정 신방을 잘 맞추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작년 11월과 12월 셋째를 출산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신방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작년 12월 25일 날 셋째를 출산하고 60일이 채 안 된 아이의 수유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신방을 내년에 받겠다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선 말씀 카드를 뽑고 그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고 2월 중에 그 가정에서 말씀 카드를 뽑고 한 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한 주 시간을 기다리며 조급함보다는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응답이었습니다. 3월 초에 신방날을 정하고 신방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가정의 나눔 가운데 신방 드리기로 한 날 오전에 갑자기 60일이 된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해서 신방을 못 드린다고 얘기해야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방을 잘 마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첫 가정 신방에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신방 드리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신방이 끝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날 예배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2월 셋째 주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예배 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이집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매의 손을 잡고 말씀 카드를 뽑고 등록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신방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신방날을 정하는데 신방 받는 것은 괜찮지만 3월 달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신방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에 안타까움과 여러 생각들이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2주 정도 지난 후에 3월 2일 날 3월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3월 5일 주일 신방 예배가 마지막 있는 그날 저희 목장 마무리로 신방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번 가정 신방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준 우리 조나랑 집사님과 신진선 집사님, 그리고 김지영 집사님, 이명은 집사님, 김선옥 집사님, 염성진 집사님, 정명 집사님, 황은미 자매님, 청명호 자매님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요. 이번 신방 가운데 제가 더 느낀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신방을 받을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 동생과 나눈 자녀 기도 일지에서 이번 신방 마무리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목자가 난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신방도 아마 그러할 것 같습니다. 또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목원들에게 신방을 권하고 또 그 신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때로는 목자에게 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자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조정숙 집사님 목장은 모든 목원들이 아마 다 이번에 신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방을 본인의 집에서 받을 수 없는 가정은 목자의 가정을 또다시 오픈해서 목원이 가정에서 목자의 가정에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목원들이 신방에 참여하면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다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아까 식사 맛있게 드셨죠? 식사 끝나고 났는데 우리 교회 김기숙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저 뒤에 계세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종 장로님 뒤에 계신 김기숙 권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권사님, 네. 저를 보시 목사님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번에 신방 받고 신방 후에 응답해 주셨다고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몸이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시고 막 이렇게 힘드시니까는 집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누워서 해요. 목사님 누워서 앉을 수도 없고 엎드려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런데 이번 신방 받고 어떠한 응답이 있었냐면 대단할 것 같죠. 목사님 이제 앉아서 기도해요. 앉아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오늘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제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또 여러분들 각 소그룹별로 오늘 여러분들 할 이야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진 위주로 PPT 위주로 좀 말콤 패닉에 대해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한번 보시죠. 말콤 패닉은 국적은 카나다 분입니다. 카나다 분.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26세의 한국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오게 되셨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다음. 네, 여기 쪽 보이세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그 초기의 사진 또 계속 보여주세요. 그 다음은 말콤 패닉과 순회 전도대, 그래서 뒤에 있는 8명의 이 분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래서 말콤 패닉에게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받았던 분들의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장면 같아요? 말콤 패닉이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전교인이 다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말콤 패닉과 하인즈 부부가 이것은 아마 후기의 모습이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말콤 패닉의 아내였던 하인즈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파송됐던 분이고, 한국에서 말콤 패닉과 선교사로 온 상태에서 결혼한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캐나다 선교사 말콤 패닉의 자서전 선교 이야기에 대한 책자, 1911년도에 발행됐던 책자이고요.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저기 있는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솔레교회,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던 그 지금 거의 기와집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곳이 귀신을 모시던 선앙당이 있던 곳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이게 여기서 300여 명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말콤 패닉과 성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보시죠. 말콤 패닉에 의해서 세워졌던 한국의 침례교회의 목회자, 이제 신명균 목사님이라고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요, 이 사진은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살던, 거주하던 사택입니다. 이 집에서, 초가집이죠, 여기서 사셨고 그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집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진은 장례식 사진입니다. 장례식. 성도들에 의해서 아까 그 사진, 그 집에서 소천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유언을 남기셨냐면 평장을 해다. 평장. 분봉하지 말고 평장을 해다. 이렇게 봉을 세우면 교만한 느낌이 드니까 나는 분봉을 하지 말고 평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 뒤쪽에 아스라이 패닉이 살던 초가집이 보입니다. 저 뒤쪽에. 또 그 다음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패닉 선교사는 무덤이라도 높으면 교만하게 보인다 하여 자신의 무덤은 봉분을 하지 말고 평장으로 하라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그래서 그렇게 저 뒤에 여전히 뒷줄에 보면 그 작은 집이 보이는데 그게 패닉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특별히 패닉 선교사님에 의해서 초기 침례교회가 선교 활동할 때에 어디로 많이 갔냐면 우리 남부 지역 강경, 공주 지역도 왔지만 또 저 북간도, 만주, 시베리아 지역까지 끊임없이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물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곳으로 전도대를
전도단들을 계속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또 갔습니다. 오늘 아마 소그룹 시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의 연관성을 같이 여러분들 다 해오셨죠? 조사해 오셨죠? 예, 공부해오고 조사해 오신 것 같고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연관성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은 곧 뭐냐? 성령 충만함은 곧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 여기 북방선교의 전도인들 최응선, 이종덕, 전치규, 황보관 이분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종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 순교를 많이 하시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닉의 요한복음 1891년 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먼저 번역을 했고 1893년 판. 조금 더 한국어 표현이 좀 더 나아졌죠. 또 이제는 인쇄본처럼 1919년 판이 제법 이제 인쇄본처럼 잘 번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넥에 의한 복음 찬미,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또 성도들에게 불려지게 했던 찬미들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강경에 뭐 오늘 아마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건데 강경 침례교회가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초기 페닉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화재로 강경의 문화재로 이렇게 되어져서 거기가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적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우리 이 과정 끝나고 한 4월 중순 이후에 이곳에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받아서 이 초기에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던 교회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 공부해 오신 것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야 이게 페닉스 선교사님이니까 초기 성도들이 이랬구나, 그 교회가 이랬구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구나,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4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시간을 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